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49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축복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축복기도라고 하기에는 몇몇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면서 예언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말씀도 담겨 있고, 더러는 번역의 표현 속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좀 강경한 어조로 그들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연단의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어제까지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16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야곱이 계속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가 쭉 이루어졌는데, 형제의 어떤 그런 형제의 우열에 따른 나이에 따르는 순서가 아니고 원래는 단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납달리가 그 다음 순서가 5번째, 6번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 있지만, 자, 먼저 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합니다. 원래 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심판하다, 판결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한다. 장차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단은 라헬이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 자기의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과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자, 이 단을 낳으면서 이 라헬은 내 언니는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것은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 지파가 한 지파의 구실을 톡톡히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서는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바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기 비유적인 이 표현은 장차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지파가 한 지파의 구실을 톡톡히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연결을 지어서 이 말씀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에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과 16장에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말 속에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발굽을 물으면 그 말에 탄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으로 말미암아 말발굽에서 이 말에서 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삼손 사사 이후에,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가 없으면서 우왕좌왕할 때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톡톡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삼손 사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말발굽을 물어버려서 그래서 말에 탄 이 이스라엘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인데,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18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예언적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안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47살인 이 야곱이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아들 12명에게 축복 기도하고 예언적 기도를 하면서 아마도 기력이 너무나 이제 다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비는 야곱의 개인의 기도일 거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자손들이 겪게 될 일들,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세 번째 큰 견해는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적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를 야곱이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18절은 다양한 그러한 해석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야곱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18절 이 야곱의 기도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육신의 건강한 회복이 구원일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상한 마음의 원인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일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받기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해결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8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 서술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은 갓에 대한 그런 축복의 이야기인데,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주 짧게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여호수아에서의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나머지 지파가 아주 굉장히 화를 내면서 큰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기도 전에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달라라고 먼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깊은 지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은 우리가 먼저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땅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정복전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갓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들이 언제나 그 정복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의 아주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용맹스러움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의 갓에 대한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반전되어서 우리가 그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그 나를 친 이들을 다시금 반전으로 공격함으로써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공경에 빠지고 또 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줄 아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갓에게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을 바꾸어 주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래서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이 갓 지파에게 선포된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아셀에 대한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이 아셀에 대한 축복은 참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장차 아셀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저 북쪽에 이 평야 지역, 갈멜 옆에 아주 이스라엘 평원 지역을 아셀 지파가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20절에 이 야곱의 축복기도 속에 바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풍성한 그들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셀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 기도하고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넉넉히 나올 것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마다 하나님이 넉넉히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넉넉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약속처럼 받아서 하나님 아셀에게 축복한 그 말씀처럼 나의 삶에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마음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납달리에 대한 이 야곱의 기도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합니다. 한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오히려 더 이 납달리 지파가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 중에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그 단어들을 이렇게도 번역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번역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22절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하고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정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번역이 더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또 이것도 번역된 것인데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라고도 번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 납달리 지파가 또 이루게 될 일들을 생각할 때 더 마음에 와닿는 합당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납달리가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그런 사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사슴들, 야생의 사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생의 사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첩해서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다면 그런 야생의 또 다른 자기들보다 더 강한 짐승들이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날렵하게 도망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생의 들사슴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전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납달리와 납달리 지파를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여자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군대 장관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네가 가서 이 싸움을 벌여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락은 제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하면서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가 그러면 이 전쟁에서 너의 몫은 없다 하면서 드보라 여자 사사가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바락도 그 싸움에 또 일조한 것을 그렇게 노래 가운데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장차 사사시대에 드보라 사사가 활동하게 될 때 바락과 그 납달리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납달리에 대한 축복의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과 찬양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이 납달리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의 그런 어떤 권한과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유다였고, 또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준 이 요셉, 애굽의 이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들을 봉양하고 받들어 주었던 요셉에 대한 축복이 이 기도 속에도 아름답게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도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7년 동안의 그 흉년 속에서도 자기들의 온 가족들을 구원해 준 요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더 많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야곱의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또 마음에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손들을 위한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골고루 모든 자녀손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대리자, 예언자로서의 이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나씩 보게 되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속에는 더러 그 자녀들에 대한 이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연단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처럼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기도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상의 2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망아지, 들망아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는 식물입니다. 전혀 다른 번역인데 사실은 이 단어 속에 히브리 말로 포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혹은 망아지 아니면 암나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들망아지다,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고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세번역 성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과 문맥이 흐름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사수가 활을 쏘는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즉 활을 쏘는 이 사수들, 사냥꾼이 활을 쏠 때 저 언덕 위에 있는 들망아지를 잡기 위해서 활을 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개심을 품고 이 망아지와 이 나귀를 관역으로 삼아서 잔인하게 활을 쏘아대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에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그래서 아무리 사냥꾼들이 이 사수들이 활을 쏘아도 요셉이 더 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3절의 사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배다른 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아주 잔인하게 활을 쏘는 사냥꾼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더 튼튼하고 그 팔에 힘이 있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바로 요셉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샘 곁에 있다 보니 그 뿌리를, 샘의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해서 이 무성한 가지가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번역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에 담겨있는 풍성한 열매가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성한 가지고 무성한 가지다 보니 이게 담 밖으로,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무성한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열매가 요셉의 이 형제들과 그 아버지,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 무성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뭄을 견디어내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7년 동안의 흉년에도 그들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에 맺힌 많은 열매가 나와 내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삶을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편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사수들이 잔인하게 쏘는 화살 가운데서도 네가 안전하며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하반절과 25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이렇게 큰 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 깊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하반절과 26절의 말씀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새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처럼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 아래로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복,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과 땅에서 솟아나는 땅의 복이 요셉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또 열매 맺는 땅의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6절 말씀에서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번역합니다. 내 선조들은 마치 큰 산맥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보다 바로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라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자신은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내 아들 요셉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7절에서는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베냐민도 매우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루게 될 예언적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압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의 시기와 또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사울 왕도 매우 거칠고 호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때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에훗 사사와 또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2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어진다고 학자들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절의 말씀에서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 축복의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알맞는 축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받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들에게는 여러 가지 연단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 속에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로 하여금 연단의 길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시련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야곱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알맞은 은혜, 알맞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알맞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견디어내고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뻘겋게 달아오른 그 쇳덩어리를 또 꺼내서 두들기고 또다시 찬물에 집어넣고 이것을 담금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알맞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축복의 기도요 예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주원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알맞은 축복, 알맞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나를 단련하며 나를 강하게 하며 내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